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앞에 붙이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 앞에 붙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기적일 수가 없죠. 찔리시긴 하겠지만 없습니다. 그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뭐냐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 앞에 정말 붙일 수 없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굴이 심각해지셨죠? 나 걱정하는데. 자,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고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고요.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가 대충 정리해가지고 나갔던 것을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아주 단호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그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돌발적인 사태나 위기를 만나면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점점 줄어들어야만 마땅합니다. 자, 신앙을 갖고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 저희 친구도 새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좀 말씀을 좀 준비를 따로 뽑은 겁니다만은, 신앙을 갖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 염려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염려에서 풀려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처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염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염려를 어떻게 내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이 염려와 영원히 결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좀 준비하는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염려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살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고 살아야 살고 또 마셔야 살고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의식주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고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따진다면 목숨이나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죠. 다른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모읍니다. 모아야 하고 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모으고 쌓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딱 아주 절단하고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으고 쌓거든요. 예. 자, 그럼 왜 모으고 왜 쌓습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안전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쌓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염려하면서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가가지고선 거기 가서 에녹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보호한다고. 예. 이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면 부지불식간에 자꾸만 쌓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담을 쌓고요,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등산하면서 많이 보는데 길거리에 가다가도 뭘 쌓죠? 돌을 쌓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음식을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먹고 가서 또 먹어도 되는데, 내 몫에 대한 무의식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부터 3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체킹해 두세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26절부터 30절. 예.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손을 들어서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새는 누구 때문에 날아다니는 겁니까? 누가 새를 기릅니까? 예. 자, 사람하고 새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여러분, 답을, 사람이 더 귀한데 왜 새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도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그 걱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도 하지 않는 걱정을 사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또 묻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예. 걱정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걱정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의 염려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클 때가 되어서 크고 멈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명확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그 화려함에서 입은 그 옷보다도 이 꽃 하나, 그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과 들꽃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사람이 디자인한 것의 차이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령 수술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해요. 부활 후에 우리가 부활 후에 그 신령한 형상으로 바뀌어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보면요, 다 예쁘고 다 아름답습니다. 다 멋있고. 바꾸면 이상해져요. 원래 지금 있는 그대로 잘 익숙하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예뻐지고 멋있어지는데요, 그죠? 예. 그래도 저는 여기 껌브레이크나 그러면 좀 듣고 싶더라고요. 한데 이건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백합화는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흔히 피던 꽃이었어요. 꽃은 대개 잠시 피었다가 집니다.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하나만큼의 아름다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옷 때문에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풀도 벌거벗은 채 버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헐벗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인간이 걱정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것이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놓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안해서 해방되는 방법,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상황을 바꾸든지 아니면 믿음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믿음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대하면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거나 새로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하거나 어떤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하면요 상황은 바뀝니다. 네. 물론 염려로 대응해도 상황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더 나빠집니다. 염려로 대하면 나빠져요. 염려는 사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예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눈앞에 펼쳐진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단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향성입니다. 자, 믿음은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회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바꿉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는 고장난 믿음입니다. 염려는 회로가 망가진 믿음 체계입니다. 염려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든 사고 체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빵빵하게 나를 키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절대로 염려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붙들려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여간 오늘 몇 가지 지금 잘 따라오셨는데 어쨌든 오늘 다 아주 빵 터지게 여러분 다 바뀌고서야 오늘 이 자리를 나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셔서 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자,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31절, 32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염려는 이방인들의 습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냐? 자,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은 염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염려가 그들의 일상이에요. 염려라는 사실은 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죄를 질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잖아요. 예?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뿌리, 나무가 대지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야 대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원들이 나무에게 공급이 될 텐데, 뿌리가 뽑혀가지고 자원의 공급처와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기의 자원을 자기가 공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하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죠. 불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암세포보다 빨리 자라게 되는데요. 염려는 내 안에서 순식간에 나를 채울 만큼 확 자랍니다. 염려가 염려를 끝없이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는 나의 인생 모르면서 염려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큰일 납니다. 염려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염려가 전염이 됩니다.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만 열면 불안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 보면요, 나도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금방 아주 확 전염이 돼버려요. 염려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이상해져요. 얼마 전에 좀 지났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 말을 듣고 아예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 소식을 듣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단체로 피난길에 올랐어요.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뭐 요즘에 그 우리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극으로 가요. 그래서 저 끝에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를 오늘 벌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뜨려. 그 바이러스보다도 이게 더 무서워. 네?
예수님은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근심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차오르면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불안이고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 살아나서 계속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설교 듣는 겁니다.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정말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불안해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염려하고 그렇게 돼요. 말씀을 자꾸 못 들어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매주 설교 말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매주 뭐 극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달라지죠. 영화들 보니까 뭐 이렇게 흔쾌하게 너도 가서 보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영화들이 별로 없거든요.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 이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신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의심하지 말아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벌써 기쁨을 맛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를 세울 때에 첫 번째로 주보 앞에 보시면 나오는 그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끔찍하게 변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이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내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떨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혼자 상상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나는 거의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때는 한 60살쯤 되셔서 다들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생각하고 안 돼, 절대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 불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효자같이 보이지만 돌아가셨는데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딱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못 견딜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 때문에 불안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 시간이 되면 가장 단단하게 가장 평안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괜히 그러니까 좋아요. 아주 극한 상황의 어떤 문제까지 내가 일어난 어떤 문제가 아주 가장 처참한 어떤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상상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이걸 설명을 했지만 이건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염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야단치신다고 해도 부모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심판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 염려의 구름이 한순간에 걷히고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가 기쁘지 않은데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감옥이 있는데 그가 감옥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힘들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이거예요. 나도 기쁘니까 너희도 기쁘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다녀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갇히고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웠고 염려가 자신을 침범할 수 없기에 솟아나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할 때에도 충만한 기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염려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솟아오르며 쉴 새 없이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곧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 3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냐?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왜 염려합니까? 자기 자신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나라를 갈망하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이거 다 패턴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먼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소유를 구하며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마치 그 뿌리가 대지에 박혀 있는데도 자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악순환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요. 이게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대로만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뉴스를 들으면 그냥 계속 화가 나고 욕하고 혼자서 막 난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장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때에 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바꾸셔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엑스맨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다른 진영에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엑스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참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나한테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것 같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뒤집어져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화를 아주 멋있게 대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이렇게 자신을 추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구해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회전문 안에서 염려라고 하는 회전문 안에서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계속 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그 궤도로 내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궤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을 수 없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란 먼저 할 일과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에 대한 것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하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깨져요,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하는데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 먼저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은 다 급한 일 같고 중요한 일 같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두면요, 임종,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항상 거기다가 선을 놓고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종하게 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거랍니다.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왜 빨리 용서하지 못했을까? 좀 빨리 좀 바로 용서하지 왜 못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과 용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로 잡으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더해 주신다니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알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해하건 안 하건 최선의 상황입니다. 요거 오늘 기억해 주세요. 최선의 상황.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건 안 하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최선의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우리 이제 친구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는데 속으로 오긴 오는데 교회가 저가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전들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은 저는 바뀌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상황이고 최고의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의 상태에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지금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는데. 차선이라야 불만이고 걱정이지 최선인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걱정입니까? 이 34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은 요 말씀이 결론인 것 같은데 저는 요절을 25절로 삼았습니다만은 34절도 하나의 요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 아셔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많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짐이 무겁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 어떤 짐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 염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달, 다음 해에 있는 일들입니다. 일들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네 시간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주 대놓고 물어보고,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왜 내일을 염려합니까?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니까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염려하는 거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해야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내일 우리가 또 여기 있다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내년에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대체 누가 준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너에게 보장된 것이 없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너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만 오늘 꽉 붙잡으십시오. 걱정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멘. 신앙의 풍성함을 앗아가는 염려부터 제거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뿌리 내리기 전에, 걱정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그 뿌리가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뻗어 곁에서 자라야 할 작물들의 뿌리를 망쳐놓기 전에 염려라는 독초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염려가 날마다 작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에 좀 더 준비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누굴 주신 분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이것저것을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시지 않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큰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